시작.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세 번역 말씀으로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니 재물이 목숨을 빼앗는다. 아멘.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그 하나의 주제를 딱 듣고 일주일 내내 머릿속에서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다가 컴퓨터 앞에 딱 앉아서 바바바바박 써요. 전형적인 P죠. 네. 일주일 내내 생각하다가, 근데 일주일 내내 생각하고 있으면 막 이런저런 걸 다 들으면 설교 생각이 나거든요. 제가 이번 주 유튜브에서 어드나 어른이라고 하는 한 강연 프로그램에서 고전 문학과 전래 동화를 전공하신 교수님의 강연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고전 문학, 뭐 전래 동화, 뭐 예를 들면 흥부놀부, 또 뭐 있을까요? 콩쥐팥쥐,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재미로 만든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만든 사람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했던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과 그리고 삶의 걱정과 염려, 고민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였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전래 동화 속에 있는 여러분, 특별히 악역들 있잖아요. 그 악역들의 공통점이 갑자기 머릿속에 팍 생각나더라고요. 예를 들면 흥부놀부 이야기에서 놀부, 또 콩쥐팥쥐 이야기에서 팥쥐랑 그 어머니인 계모, 또 누구 있을까요? 그 금도끼 은도끼, 여러분 어렸을 때를 한번 기억해 주세요.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에서 거짓말했던 나무꾼, 그렇죠?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너무 억지로 끼워 맞추나? 제가 발견한 공통점은요, 하나같이 탐욕스럽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 놀부 생각해 보세요. 놀부 어때요? 날아가던 제비를 잡아갖고 다리를 분지른 다음에 그 제비 다리를 다시 붙여주고 그리고 날려보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걸 얻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왜 우리의 선조들은 이렇게 전래 동화 속에 있는 악역들을 하나같이 욕심 많고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설정해 놓았을까? 그 이유를 한 교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표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 7가지 지혜의 걸림돌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를 했어요. 가장 관심 있는 지혜의 걸림돌은 뭡니까? 라고 하는 걸 물어봤는데요, 가장 관심 있는 거 뭐였대요? 첫 번째, 분노였습니다. 그 다음에 게으름이었고요. 그 다음이 교만, 음욕, 시기. 그 다음에 6번째가 뭐예요? 탐욕입니다. 그렇죠, 신기하죠? 생각보다 탐욕에 관심이 없어요. 자, 이 두 가지 사실, 사람들은 탐욕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동시에 전래동화 속 나쁜 사람들은 다 탐욕스럽다라고 하는 거랑, 이 두 가지가 의미하고 있는 건 아마, 이 두 가지를 통해 추측할 수 있는 건 아마 이게 아닐까요? 우리는 탐욕을 남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탐욕을 나와 관계없는 전래동화 속에 있는 그렇게 나쁜 사람들, 놀부같이 전형적으로 악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죄악이 탐욕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평범한 삶을 원하는데요, 저는 막 그렇게 엄청난 걸 바라지도 않아요. 저는 그렇게 엄청나게 욕심이 많지 않아요. 그냥 아파트도 남들처럼 평범한 수준이면 좋겠고, 차도 그랬으면 좋겠고, 제 직장도 그렇게 막 엄청난 걸 바라지 않아요. 저는 평범한 걸 바라요. 그런데 그런 제가 탐욕스럽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린 질문해봐야 합니다. 정말 나는 탐욕스럽지 않은가? 정말 우리는 탐욕과 거리가 먼 것일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탐욕은 그런데요, 생각보다 평범한 사람들과도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탐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탐욕이 사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음을 한번 성경 말씀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약간 전래동화 느낌 나는 성경 속에 나오는 탐욕스러운 인물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누구냐면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곳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였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을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아멘. 지금 이 부자가 되게 그냥 이렇게 쑥 익숙하게 지나갈 수 있지만 흥미로운 표현들을 많이 썼어요. 일단 뭐라고 얘기해요? 부자가 1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19절 말씀.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자가 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내가 곳간에 뭔가를 많이 쌓아놨는데 나 스스로에게 말하겠다가 아니라 누구한테 말한대요? 내 영혼에게 말한대요. 영혼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모아뒀으니까 너는 이제 마음을 놓아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 부자는 자신의 영혼에 쉼, 마음을 놓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안식한다는 거죠. 쉼을 얻는다는 거죠. 마음이 평화와 평안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쉼은 가득 차 있는 곳간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영혼의 안식은 곳간이 가득 차면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저 부자의 집에 있는 그 곳간에, 창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었다면, 돈이 땡전 한 푼 없었다면 저 부자는 어땠을까요? 자신의 영혼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내 영혼아, 나는 망했다. 내 영혼아,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니?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탐욕은요, 여러분, 그냥 욕심이 많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 욕심을 부리는 그런 탐욕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성경이 말하는 탐욕은 내 삶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 불안에 뿌리를 둔 것입니다. 내 삶에 닥쳐오는 그 미래의 불확실성을 지금 당장 많은 돈으로 해결해 보고 싶은 그런 불안함이 탐욕의 뿌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집트에서 사막에서 평생을 살았던 수도사 에바그리우스라는 사람은 탐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탐욕이라는 마귀는 앞으로 다가올 노년의 긴 시간, 일할 수 없게 될 상황이나 예측할 수 없는 흉년, 질병과 빈곤의 쓰라린 현실, 필요한 것을 남에게 의지하게 될 수 있는 처참함에 대한 뭘 조장한대요? 근심을 조장한대요. 탐욕스러움은 욕심이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그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이죠. 탐욕의 이런 측면을 조금 이렇게 준비하면서 연구하다가, 이런 탐욕이 사실 요즘 시대에 이렇게 새롭게 생겨난 어떤 신조어랑 되게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경제적인 자유,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경제적 자유. 여러분, 경제 활동의 자유가 아닙니다. 경제적 자유예요. 경제 활동의 자유는 뭐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내가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경제 활동을 수 있는 자유를 얘기하는 거죠. 경제적 자유는 이런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경제적 자유는 뭐냐면요, 월급 받아서 버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불로소득을 얻어서, 예를 들면 뭐 있을까요? 주식, 또 부동산, 이런 것들을 얻어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도,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상태를 뭐라고 부른대요? 경제적 자유라고 부른대요. 이 말이 언제 생겨났냐면요, 코로나 이후에 생겨났어요. 이렇게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내 직업이 당장 내일 아니면 1년 뒤에 없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안 때문에 일 없이도 충분히 내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걸, 만들어내는 걸 지금 원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전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분들에게 저도 사실 경제적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꿈꾸는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벌어야 경제적으로 자유해질까요?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어야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1억? 2억?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0억? 모르겠죠. 그렇죠? 한계가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나보다 더 많은 사람과,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돼요. 내 삶의 불확실한 미래를,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경제적인 방법으로, 물질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탐욕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돈,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재화를 끊임없이 갈구하도록 만들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면 이 탐욕은 우리의 삶에 어떤 그림자를 남길까요? 탐욕은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망가뜨릴까요? 자,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1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니 재물이 목숨을 빼앗는다. 아멘. 잠깐만 띄워주시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성경 하나하나 가지고 토시로 설명하는 걸 좋아해서. 봐봐요, 여러분. 여기서도 되게 의인화된 표현이 나와 있어요. 살아있는 게 아닌데 그 살아있는 게 아닌 걸 살아있는 것처럼 얘기하죠. 뭐 한대요? 재물이 목숨을 빼앗는데요. 탐욕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그가 사랑하는 그 재물에 의해서 그 목숨을 빼앗김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재물이 살아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마치 재물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탐욕이 나쁜 건 알겠는데 탐욕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만큼 그렇게 나쁜 걸까? 탐욕이 우리로 하여금 돈의 노예가 되게 하는 건 맞다는 건 알겠는데, 아니, 탐욕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걸까? 자, 실제로 성경 속에서 탐욕 때문에 그 목숨을 잃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이라고 하는 무당 이야기입니다.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안 재밌나? 나만 재밌나? 무당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했어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여러분 빈 곳이 아니었어요. 이미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가나안에 살고 있던 토착 민족들이 막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민족이 골리앗, 그 골리앗의 민족인 그렇죠, 블레셋이었어요. 뭐 거기 여부수도 있었고 아모리 족속도 있고 막 많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던 민족들과 전쟁을 할 때마다 다 이기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이기고 나니까 그 아모리 족속 옆에 있던 모압이라고 하는 민족의 왕이 큰일이 난 거예요. 야, 쟤네 왜 이렇게 싸움을 잘해? 그런데 쟤네를 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니까 싸움을 잘하는데 전쟁에선 이기는데 폼은 아니거든. 왜 폼 미쳤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폼은 영 아닌데 싸울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이건 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전쟁 훈련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무기도 그렇게 변변치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과 싸워서 연전연승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저들을 도와주고 있는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저들을 도와주고 있는 신이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라는 사람이 그 동네에 잘 나가던 발람이라고, 이거 헷갈려요 여러분? 발람이라고 하는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무당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기요 발람님,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의 뒤에 있는 저 신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청탁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발람이 생각보다 촉이 좋은 무당이었던 것 같아요. 발람은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뒤편에 누가 있다는 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순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와 내가 대적하게 된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람이 거부합니다. 그런데도 모압 발랑이 계속 꼬셔요. 뭘로 꼬셨을까요? 민수기 2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은 길을 떠났다. 그들은 복채를 가지고 갔다. 발람에게 이르렀을 때 그들은 발락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전하였다. 뭘 가져갔대요? 복채. 이게 전문 용어인데요, 말하자면 돈입니다. 돈을 가지고 가서 발람을 꼬셨어요. 결국 발람이 못 이기는 척 모압 땅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되게 재밌어요. 민수기의 21장부터 쭉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발람이 돈의 꼬임에 넘어가서 모압 땅으로 막 가고 있는데 뭘 타고 갔냐면 당나귀를 타고 갔어요. 당나귀를 타고 가는데 당나귀가 길에 아무것도 없는데 길 중간에 갑자기 멈춰서더니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이 화가 나서 당나귀를 뭘로 때렸을까요? 막대기로 막 머리를 막 팍팍 때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발람의 당나귀가 말을 하는 거죠. 주인님, 절 때리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이유가 있어서 멈췄어요. 근데 그 순간 발람의 눈에 당나귀 앞에 뭐가 있는 게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이 보인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발람을 막으려고 한 거죠. 너 그 돈에 넘어가서 모압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면 안 돼 라고 멈추신 거죠. 그런데도 발람은 그 천사를 뿌리치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산에 올라가서 입을 열었어요. 저주의 말을 내뱉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입에서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됐을까요? 3번 반복돼요.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 복채에, 돈에, 탐욕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몇 번이나 막으십니다. 그런데도 발람은 돈에 끌려갔어요. 결국 어떻게 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외부에서, 바깥에서 저주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발람이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저기요 발락 왕님, 당신 모압 여자들 중에 제일 예쁜 여자들을 뽑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보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깨운 다음에 그 여자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함께 우상한테 예배를 드리고 우상신한테 제사를 드리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실 겁니다. 이 발람의 꾀를 듣고 모압 왕이 그대로 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결국 그런데 이렇게 그 돈에 끌려 넘어간 발람의 최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민수기 31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군인들을 죽였을 뿐 아니라 미디안의 왕들도 죽였다. 에위야, 후르와 레바 등 미디안의 5 왕을 죽였고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쳐 죽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나중에 모압과 싸우면서 발람도 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발람을 죽였지만 발람에게는 저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피할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 번 있었어요. 저주하는 말 이거 할 때마다 자꾸 이게 혀가 꼬부라져서 축복의 말로 바뀔 때 그때 멈췄어야죠. 그런데도 발람은 돈에 넘어갔습니다. 아까 우리 잠언 1장 19절의 말씀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재물이 목숨을 빼앗는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이라고 하는 이 죄악이 가득 차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돈이 힘이 생겨서 우리가 그 길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피할 수 없도록 그 길로 계속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 발람의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요, 탐욕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갈 때 사용하는 도구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도구는요, 바로 경쟁심이에요. 경쟁심은 뭐냐면요, 내 옆에 있는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이웃을 나의 경쟁 상대로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도구는 우상 숭배예요. 탐욕은 우리로 하여금 돈을 신처럼 떠받들게 만듭니다. 그 돈의 힘에 우리가 지배당하게 만들어요. 매일같이 머릿속에 돈 하는 그런 생각만 들게 만듭니다. 정리해 볼게요. 탐욕이 우리를 뭘로 이끌고 간다고요?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데, 그 죽음으로 이끌고 갈 때 경쟁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대신에 계속해서 이웃들과 나를 비교하고 그 이웃들과 내가 가진 것을 대조하게 만들고요. 두 번째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탐욕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탐욕이라고 하는 걸 넘어설 수 있을까요? 역시 성경 속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있는 유명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 12절 볼게요.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고요,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이 이야기만 했으면 저 말씀 속에서 걸리는 게 없을 거예요. 뭔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잘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없을 거예요. 저는 가난한데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어요. 가난할 때에도 전혀 만족할 근거가 없는데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야, 바울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2절 말씀 볼게요. 1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걸 배웠대요. 12절 볼까요?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풍요로운 상태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풍요로운 상태에서는 그냥 원래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굳이 나는 풍요로운 상태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냉장고에 맛있는, 죄송해요, 아이스크림이 넘쳐나고 지금 내 주머니에 있는 카드를 갖고 막 긁어도 내 통장에 있는 잔고가 바닥나지 않는데, 이미 그냥 내 삶 자체가 만족스러운데 굳이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스스로 만족하는 법이라고 하는 데서 말하는 스스로 만족, 이걸 다른 성경에서는 자족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자족은 그냥 스스로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족이라고 하는 말을요, 그리스어로 보면요, 아우타르케스라고 해요. 네, 이런 거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하나는 오토예요. 자동, 혼자서도 잘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르케는 굿,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족한다는 말은요, 건들지 않아도 외부의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자동적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나는 풍족해도 스스로 만족한다, 가난해도 스스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건 내 삶의 외부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온전히 내 마음의 평화를 찾는 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삶이 어려울 때도, 내가 가난해서, 내가 비천해서, 내가 지금 당장 쓸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도 나는 만족할 수 있고, 내가 부유해서, 그래서 내가 많은 돈으로 그 부를 누군가에게 뽐내고 그 부를 통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스스로 착각할 수 있는 그때에도 나는 그런 돈에, 그런 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자족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그래서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외부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 스스로 평화, 내 스스로 내 마음의 평안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자족을 이뤄내는 비결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볼게요.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오해받는 구절 중에 하나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 모든 거에다가 우리 막 이상한 거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뭐 시험 합격, 뭐 내가 원하는 거, 막 거기다가 막 다 집어넣죠.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서 모든 것은 자족하는 방법이에요. 외부의 상황과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렇게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온대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탐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내 삶의 외부의 조건과 상관없이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 근심과 거리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 삶의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든과 상관없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가 나를 오늘 든든하게 지켜준다라고 하는 믿음이 자족의 비결인 것이죠.
자, 이걸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자족의 비결이 되시냐? 외젠 들라크루아라고 하는 한 낭만주의 화가가 그린 게네사렛 호수 위의 예수님과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이 그림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네, 예수님은 저기 뱃머리 위에서 혼자서 파란 옷을 입고 계세요. 저 파란색이 서양에서는 파란색이 신성을 의미하는 색이에요. 예수님이 혼자 지금 뭐 하고 계시죠? 주무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제자들은 지금 어때요? 난리가 났죠. 저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곳, 갈릴리 호수거든요. 갈릴리 호수에는 옛날부터 큰 폭풍이 많이 쳤습니다. 그렇게 폭풍이 넘실대고 있는 이 호수 위에서 제자들은 작은 쪽배를 타고 있어요. 이 배는 지금 넘어가기 일부 직전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는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돛같이 생긴 천을 갖고 막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제자는 지금 흘러가는, 떠내려가는 노를 붙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평온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것이 자족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삶이 지금 게네사렛 호수에서 폭풍을 만난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의 삶의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불안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저렇게 요동치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저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배에 누가 타고 계세요? 예수님이 타고 계세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이 저 상황에서 막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야, 이게 무슨 소동이니? 라고 하신 다음에 말씀 한마디로 저 큰 폭풍우를 잠재우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There was a great calm. 죄송합니다, 영어 써서. 거기 거대한 고요함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렇게 요동치던 폭풍이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내 앞에 닥쳐올 이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하여서 그 불안을 물질로, 더 많은 물질을 갈구하는 것으로 틀어막고 싶은 생각이 드실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있다는 것을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탐욕은 그냥 탐욕스러운 사람, 그냥 날 때부터 탐욕스러운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닥쳐오는 불안한 미래 앞에서 그 불안을 물질로 더 많은 돈으로 해결하고 싶은 그런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탐욕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요, 우리를 계속 더 많은 돈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탐욕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지키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불안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이번 한 주간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는 실천 과제를 드릴게요. 죄송해요. 요즘 수학 익힘책 아는 분 계세요? 네. 제가 어렸을 때는 늘 그 수학책의 옆에 수학 익힘책이 딸려왔었어요. 수학책을 배우면 개념을 배우고요,
그 익힘책을 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해야 뭐가 될까요? 그 개념이 내 거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탐욕에 대한 설교를 들으시고 내가 이제 오늘 이번 한 주 탐욕과 맞서 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는데 이걸 적용하고 실천하시지 않으면 이건 여러분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에 하셨으면 좋겠는 권면해드리는 실천 과제는요. 그래서 탐욕과 싸우는 실천 과제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걸,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주 조금이라도 나누기를 이번 주에 실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이 가진 작은 것을 나누는 것이 사실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용기 있게 내 것을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작은 나눔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맞서 싸우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 삶의 자리에서 불안을 예수님과 함께 이기고 탐욕과 맞서 싸워 자족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